영혼과 범사가 잘 되는 비결. 특별히 오늘 2절 말씀은 액자로도 만들어 놓고 암송도 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죠. 영혼이 잘된다, 범사가 잘된다, 강건한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영혼이 잘되기를 바라고요, 누구나 범사가 잘됐으면 좋겠고요, 누구나 강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이런 마음을 품는다 할지라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도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것도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강건함도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변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성경 곧 나에 대한 이야기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핍시다. 우리 확인하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합독합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옛날 성경으로 상고하거니와 그랬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경, 이 성경은 곧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역사가 뭐냐? 역사를 영어로 말하면 히스토리라고 말하는데, 히스토리란 말은 히스 스토리의 준말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그의 이야기가 뭐냐? 누구의 이야기냐?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데, 오늘 3절 말씀,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뭘 증언해요? 진리를 증언하되,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처럼 사도 요한은 가이오라는 분에게 이렇게 지금 편지를 썼어요. 근데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버가모 교회 감독이라는 설이 있긴 하지만 누군지 자세히 몰라. 그렇지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지금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지금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사지육신이 멀쩡해도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사지육신 멀쩡한 것은 별 그렇게 썩 의미 있는 삶을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미모의 배우였던 여배우였던 마릴린 먼로 하면 유명한 섹시한 그림 사진 있죠? 바람에 침맛자락 이렇게 날리는 그런 이렇게 베베 꼬는 듯한 그 사진 유명하죠. 그 마릴린 먼로는 어떤 삶을 장식을 했어요? 배우였지만 이 사람 어때요? 약물 중독으로 자살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가졌던 그 미모 여성, 그 아름다움을 어때요? 참 제가 좋아하는 우리 한국 배우 가운데 최진실,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습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연기력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어때요? 그 영혼이 병들면,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범사가 아무리 잘 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범사가 잘 돼야 내가 행복해지고 뭔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도하다 보면 너무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가 바쁘냐? 돈 벌기 바쁘다. 그러면 어때요? 교회 가서 헌금도 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된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강건하고 심령이 행복해지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잘 되어지고 그야말로 범사가 잘 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행복하고 그 영혼이 풍성한 것은 아니죠. 성경은 그 순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가 있다라고 순서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질서를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늘 깨달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것과 그야말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나 그거 믿어. 그건 내가 알아. 믿음이라는 것은 삶을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아도 그것이 삶으로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건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 그걸 내가 먹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배가 고파서 식은 밥 한 그릇에 그야말로 간장만 있어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뭐가만이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혼과 범사가 잘 되는 비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뭐라고요? 영혼이 잘 된다. 영혼이 잘 돼야 두 번째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오늘 가요를 향해서 사도 요한은 칭찬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칭찬이 뭡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 근데 어떨 때 영혼이 잘 되는가? 한마디 말하면 따라서 진리 안에 거할 때.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 거할 때에 오늘 영혼이 잘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진리를 행한다,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소문이 들려져요. 제가 내일 어느 교회에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이 있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러 가는데요. 여러분 가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이야기,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얘기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권사님 이야기, 안수집사님 이야기 잘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못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잘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이번엔 이렇게 참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거리들이 여러분 삶을 통해 드러나야 제가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장 권사님 계시는데,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계시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계시는데 이렇게 자랑할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저께 저 거제도 산돌교회라는 교회당 가서 우리 노예를 하고 왔다고 그랬죠. 참 한 3, 40명이 확 섬기는데 참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이끌어줬을까라는 그 목사님의 어떤 영적인 모습을 봤어요. 그 목사님 딱 두 마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이 두 마디 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과 기도 안에 다 들어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돌아봤어요. 우리 교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 요즘 성경 읽기 얼마나 풍성합니까? 하루에도 막 수십 장씩 읽어 제끼죠. 근데 부족한 것이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그렇다. 우리 교회 부족한 것이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럼 저를 돌아봤어요. 저도 역시 좀 나도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 분량을 늘리려고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하고, 참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인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첫 시간을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래도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새벽 체질이 아니야. 한때는 저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눈만 뜨면 4시, 4시 반, 3시, 3시 반 우리 눈이 떠져요. 그냥 저절로 떠져. 알람이 일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목기 20년 이상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깨움을 주시면서 저에게 원하는 게 기도하라고 그러는가 보다 라는 걸 늘 생각합니다. 내일 가서 임직식 참여하는데, 행사에 참여하는 그 교회는 수원에 있는 교회인데요,
권사 내부를 임직을 해요. 안수집사 두 분인가 하고. 그러는데 기본 조건이 뭐냐? 매일 저녁 2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을 권사로 세웁니다. 요즘 매일같이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는 그분들이 오늘 또 기도할 이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일 텐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2시간씩 기도하는 자, 이 사람들을 기도시켜요. 한 권사님은 6시에 교회로 와요. 6시에 교회 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교회 앞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밥 먹고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을 저와 같이 금요일 날 전도 훈련을 하시는 권사님이셔. 근데 그 권사님이 연세가 73세. 73세.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 좀 더 좀 잘 양육을 해야 되나, 그런 아쉬움도 한편으로는 가져요. 저는 주로 이렇게 맡겨드리면서 스스로 알아서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까지 많이 가지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푸시하지 않고 이런 그런 목회로 많이 해왔는데,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면 좀 알아서 좀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직분자의 조건,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1년에 1명씩 전도하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조건을 삼는다 그러면 과연 얼마나 그 조건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금요기도에서 제가 많이 강조를 하죠. 그래도 한 분이라도 참석하려고 우리 9시에서 8시로 우리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 홍승락 안수집사님이 참여를 하고 계셔서 감사한데, 어쨌든 이 기도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와서 기도한다는 거. 우리 집사람도 저기 앉아있지만 사모하는 이유 때문에 새벽 4시, 5시 일어나서 하루 종일 가서 일하고 저녁에 집도 안 가고 와서 또 양육하고 새신자 교육하고 또 저녁에 앉아서 같이 기도해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그런데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같이 협력해서,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이 정말 같이 협력해서 이 자리에 함께 이렇게 으쌰으쌰 같이 기도하고는 얼마나 더 복이 될까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느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일단 금요기도회를 1시간 당겨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지도자님 한 분 더 참여해서 감사하고, 시간을 더 당겨서 저녁 6시에 7시 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영혼과 범사가 잘 되는 그런 비결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한 장으로 이루어진 요한 3서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마음이 뭐겠습니까? 내가 뭔가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밀려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좀 능동적으로 그런 모습. 제가 제 자랑을 하면 여러분들은 목사니까 그렇다고 하겠지만, 그러잖아요. 저거 30대 27살에 서리 집사직분 받고 33살에 안수 집사직분 받아가지고 충성 헌신하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목회자가 됐지만 누가 시켜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막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애들 전도하고 싶고 어떻게든 한번 교회를 한번 더 가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이건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마음이 생겨. 그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은혜 받는 장소인 이 예배당을 한번 더 둘러보고 싶고, 내 손길이 필요한 것은 없나 이거 한번 둘러보게 되고,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이게 이건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정상적인 겁니다. 오늘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살다가 주일에 와서 그나마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게 여겨야 할 정도의 그런 신앙의 어떤 하향 평준화되어진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 우리 좀 신앙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첫 번째, 영혼과 범사가 잘 되는 비결은 뭐냐?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요한이 가요를 향해 가장 기뻐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어떻게 기뻐했어요? 내가 심히 기뻐했다고. 심히 기뻐하노라. 한 목사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진짜 기뻐하고 있어. 어떨 때 그럴 것 같아요? 진리 안에 행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에 정말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 자체가 진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은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은 뭘까?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은 뭘까? 라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몸짓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뭐예요? 부활주일 설교 뭡니까? 부활. 낙심자를 사명자로 세운다.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낙심자라 할지라도 사명자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명자라는 건 뭡니까? 피동적인 신앙,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뭔가 내가 찾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 옛사람은 무너지고 새 사람으로 자꾸 위로 세워지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자세. 아니스템이라는 단어가 부활하다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아나, 히스템이 위로 세워지고 건축되어지고, 이런 말씀이 부활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작년보다 기도 영성이 좀 더 자라고, 작년보다 내가 뭔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깊어지고, 예배에 대한 어떤 것들이 이렇게 좀 자라가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라야만이 저가 부활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가룟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나타나지 않지만 사도 요한은 이 가룟에 대해서 굉장히 기뻤어요. 왜? 첫째, 진리 안에 행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영혼은 말씀 없이는 강건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개는 개의 형상으로, 소는 소의 형상으로 만들었고요. 사람은 그러나 사람만큼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육체는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파요.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영혼은 말씀을 먹지 않으면 병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병들어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우리는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는 암송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묵상해요. 손 위에서 내 귀가 들려지고 그의 믿음이 될 때까지. 할렐루야. 이렇게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어때요? 정말 형통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과실을 맺는 것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니까 어때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시골에 농사 지을 때 참외 농사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수박 농사, 참외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지은 건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지었죠. 근데 이 참외가 익어가면서 이게 소출을 하는데 참외가 첫물 있고 끝물 있다 그래. 첫물 막 이 농사지어서 파릇파릇한 잎사귀에서 처음으로 막 수확한 이 첫물이 있거든요. 이건 아주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근데 끝물이라는 게 있어요. 끝물은 이제 마지막으로 수확하고 이제 밭을 뒤엎어야 돼. 근데 뒤엎는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러느냐? 이파리가 시들시들하고 노랗게 변색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파리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광합성이 안 돼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과일, 즉 참외를 거둘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이걸 수확하는 걸 끝물이라 그러거든요. 끝물. 이파리가 싱싱하다는 얘기는 계속 첫물처럼 싱싱한 과일을 거둬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전에 여러분이 영적인 이파리가 시들어버린 이파리가 아니라 날마다 청청한 이파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때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무장될 때에 그야말로 우리가 형통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형통은 뭔가 잘 되는 것도 형통이지만 가장 중요한 형통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다. 네, 이게 형통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그런 형통한 자,
이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행한다. 진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형통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말씀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따라합시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심겨져 있나요? 아니면 왔다가 다시 도망갔나요? 우리는 말씀이 한 개 들었다가 두 개를 가지고 도망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그 말씀 언제 들었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겁니다.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낙순머리에 바이바이 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한 방울 두 방울 내리는 빗방울이 할지라도 바위가 패이는 겁니다. 바위가 패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돌 같은 머리를 할지라도 암기가 안 되어지고 생각이 안 나.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요. 어때요? 우리 지난번에 간증했던 그 장로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하가 장로님 간증 기억납니까? 우예배 때? 이 장로님 어땠습니까? 말씀을 계속 묵상했더니 처음에는 어때요? 하나 들었다 두 개 나가고 하나 들었다 또 나가고 그러다가 이게 계속 나가는 속도가 늦어져. 그럼 내 안에 채워지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채워지게 돼. 그것을 경험해서 하가라는 말이 하가다, 암송하다, 뇌하리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뭐니 해도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게서 멀어지면 우리 영혼이 메마르게 돼요.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가까워지면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교육들이 훈련들이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이 지금 잘 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린 사람. 우리 말씀을 붙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과 말씀이 나를 붙드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장로님들 에베소 장로님들을 밀레도에 불러놓고 부탁했어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떤 고난을 만날지 모르겠다. 내가 당신들한테 저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펴보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러분의 말씀을 붙들어 든든히 붙드십시오 이러지 않았어요. 나는 말씀께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겁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붙들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든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뒤집어놓고 말하면 그 말씀에 철저하게 내가 복종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야말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단 그러면 성도들이 다 알아. 그 장로님, 그 성도님, 그 안수 집단님 사랑이 너무너무 많아. 할렐루야.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성령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사랑을 실천한다는 얘기는 그럴 때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랑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요,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이야. 그러니까 진리 안에 행하는 그 자체가 어때요? 진리 안에 행한다는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묵상해요, 말씀을 많이 암송도 해요, 말씀을 많이 내가 붙들어 살아요.
근데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대신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 그것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이 십계명을 꽉 짜니까 한 단어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했대. 그 사랑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보니까 어때요?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러니까 뭔가 정말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 향해서 선하게 이렇게 대우해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끼리 정말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증언했다. 이처럼 사랑은 흘러가면서 범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실천할 때 범사가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라고 말씀해요. 내가 사랑을 실천하면 곧바로 열매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때가 반드시 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 때라는 건 늘 말씀드렸듯이 크로노스의 시간 흐름 속에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사랑의 열매를 반드시 맺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곧 주님께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거.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 라고 사랑을 실천할 때 여러분 범사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면서 어려운 지체를 바라보면서 무관심했던 지체를 바라보면서 그 성도에 오늘 안 나왔을까?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을까? 전화도 한번 해보고 카톡도 한번 해보고 이러면서 지난주에 보이지 않았던 성도들 많은데 그 성도들에게 내가 신방을 한번 해볼까? 우리 목장원 가운데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성도 왜 안 나왔을까? 신방 한번 해볼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부활주일에 나오지 않은 성도들 이리저리 한번 둘러보는데요. 참 다양한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어려움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단지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오신 분들이고 할렐루야. 나오지 못한 분들은 어려움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왜 이기지 못했을까?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사랑과 선행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할렐루야. 이처럼 두 번째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범사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창고에 반드시 저럼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선을 따를 때에 삶이 강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것을 본받으라. 제가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 두 가지. 첫째 따르십시오.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 사람을 본받으면 됩니다. 둘째 따르십시오.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어떤 사람 보자 신앙생활이 별로 잘못하는 것 같아. 그럼 난 그걸 본받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어때요? 하향 평준화 시키려는 경향이 있어. 내가 굳이 저렇게 갈 필요가 없지. 나도 저 사람만큼만 해야지. 잘못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만큼만 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쫓아가야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인간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배울 점이 다 있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어때요? 그 사람이 장점을 배우려고 하지 않냐고 단점을 본받으러 온다 그러면 우린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나름대로 배울 만한 구석이 다 있어요. 그 구석 되기를 나는 저번에 저런 면이 있었단 말이야? 라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아 선을 따를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우린 거꾸로 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악한 것을 본받아. 근데 그렇잖아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를 따라가느냐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누구를 따라가느냐. 여러분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 그래요? 강릉 간다는 말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릉 간대. 잘못 따라가면 친구 따라서 감옥도 가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친구 따라가면 강남도 가지만 어떤 친구 잘못 따라가면 감옥도 가는 겁니다. 우리의 온전한 친구 대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할렐루야. 오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을 피하라고 그랬어. 악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악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 악에게 물들어서는 안 돼. 오늘 전도를 마치는데 우리 예훈 형들 옆에 있었잖아. 어떤 분이 막 욕해요? 욕을 안 해요. 막 욕하지. 막 욕하는 거야. 전복을 잘하는데. 나 이러면서 이빨 저 바라보도 욕을 해. 목사님 뭐라고 했어? 그랬어. 막 대들었어요? 무시하라 그랬지. 무시하라. 그런 사람은 무시하면 기가 죽어. 재풀이 꺾이지거든. 하면 대꾸는 안 하는 거야. 막 이빨 저 바라보 욕해도 그냥 무관심만 하는 거야. 왜요? 악한 것을 본받으면 안 되는 거야. 선한 것을 따라 그냥 무관심하고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 두는 거야. 전도 안 했더라면 욕을 먹을 필요 없어. 근데 전도는 선한 거잖아요. 선한 일을 하다가 때로는 그런 애매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욕을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1월 1일 날, 1월 1일이면 어떤 날이요? 빨간 글씨 정초. 아침에 전도 나갔다가 멱살 잡혀가지고 뚜뚜를 맞을 뻔했다 그랬죠? 전도하는데 멱살 잡혀가 뚜뚜를 맞을 뻔했어. 근데 그 사람이 한 달 뒤에, 2달 뒤에 날 찾아서 미안하다고. 아마 그분 다음 주에 잘하면 올 수도 있어. 우리 교회 올 수도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그런 깡패도 변화해서 하나님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자, 계속 기도하거든. 하나님, 저 영혼. 이따 명단 나올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선한 것을 본받고 사랑을 실천하고 진리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패턴이라는 게, 삶의 습관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작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성품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선한 습관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그 선한 것이 우리에게 체질이 되어져서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면 영혼이 잘 되고,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면 범사가 잘 되고, 선을 선택하면 삶이 강건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왜냐?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시며 예수님은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진리 안에 갈 때 영혼이 잘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실천할 때 범사가 잘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을 선택할 때 우리가 강건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